네, 오늘은 자녀됨의 여유, 자녀됨의 여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 될 때까지 저를 괴롭혔던 불안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놀아도 되는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 시절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어른들은 제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중학생 수학 영어 미리 들어가야 되고, 중학교 3학년쯤 되면 고등학교 수학의 정성쯤은 한번 떼는 식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정말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어요. 정말 소년이로 항난성 일천광은 불가경, 이 단어, 이 구절은 단 한 번도 내가 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음에도 정말 어찌나 많이 들었든지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나요. 정말. 그리고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운동장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께서 훈화 중 하신 한마디는 아직도 그 음색까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뭐냐면 잠은 무덤에서도 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공부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렇게 열심히 학교 생활한 편은 아니라서 여기 기후 저기 기후 놀러 다니면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고, 저녁쯤이면 마치 오늘 하루 내 분량을 채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어렴풋이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아예 마음 편히 놀든지 아니면 좀 열심히 해본지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건 비단 제 어린 시절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때는 그래도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 들어가면 한 1, 2학년까지는 쉬자, 좀 놀자, 학교 수업 제끼고 인생 수업을 해보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뭐 대학 합격 통지서 받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 학원 등록한다 그러고 정말 숨 돌릴 틈 없이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입시와 취업이라는 관문에 허덕이며 청춘을 다 보내게 되고, 또 그러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집니다. 바로 어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 이용해서 외국어 강의 듣고 뭐 이런 반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사회가 어째 갈수록 사람을 들볶아대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저 같은 교육자들이 있어요. 아까는 어린 시절의 불안감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가서 그거 잠깐 잊고 흥청망청 보낸 시절 지나고 졸업 후에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러한 이제 불안감까지는 아니고 어떤 압박감 정도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예전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로 이제 결정되어서 어떤 강도사님이랑 같이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그 강도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강도사, 하루에 기도는 어느 정도 하나?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이 좀 당황해하다가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같이 있으면서 지켜본 결과 그마저도 참 후하게 얘기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도사님을 이렇게 딱 쏘아보시면서 나가 죽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나가 죽으라고 막 그러시면서 최소한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소나무 한 그루씩 뽑아야 되는 거 모르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분 정말 듣던 대로 카리스마가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이제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까, 아니면 3시간은 양심상 좀 그렇고 2시간 반 이렇게 얘기하면 30분 갖고 뭐라고는 안 하겠지 하고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안 물어보셨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굳이 교육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왠지 기도 많이 안 하고 말씀 많이 읽지 못하고 봉사 많이 하지 못하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은 압박감, 희미한 죄책감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남을 향하면 은연중 정죄의식이 되는 거고요. 오늘 설교는 어쩌면 그러한 불안과 죄책감의 신학, 기도생활, 말씀생활이라는 공로로, 봉사로 자기 증명하게 만드는 그런 신학에 대한 반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중 가장 유명한 대목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은 많은 경우 고난에 대한 구절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인생 살기 어려운 사람들 예수께로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것도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쓰여진 맥락을 살펴보면 그러한 일반적인 정용보다는 좀 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1장은 처음 시작을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정령 구세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요한에게 알려주어라 하고 간접적으로 맞다, 내가 그다 라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라신과 벳세다 유명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곳들에 대해서 저주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인 걸, 그리스도신 걸 증명하시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본문은 고난 있는 자들아 힘들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힘든 거 덜어주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나타내는 맥락이 장이 바로 오늘 11장인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의미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좀 더 1차적으로는 당시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 공로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겠다 생각하는 유대인들, 어느새 자기들 랍비들이 덧붙여갖고 수천 수만 가지로 덧붙여진 율법, 사실 모두 지킬 수도 없어요.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율법에서, 그 무거운 짐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고단함과 수고스러움의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면 돼, 이런 식으로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의 의미. 유대인들, 율법, 유대교는 뭔가 믿기 힘들지만 예수님 믿으면 기독교는 한결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죠. 근본적인 토대가 달라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리저리 덧붙여댄 율법, 그저 자기들이 공허하게 만들어낸 자기들의 명예를 가지고 헛된 싸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오직 하나 가능한 길,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 쉬운 길, 너희가 불가능한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오직 하나 쉬운 길이 여기 있다,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하고 근본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아직 신앙의 토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은 내 몸에 걸리는 부담이 적어집니다, 고단함이 줄어듭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신분이 아예 달라진다, 너희의 정체성이 아예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너희가 종에서, 너희가 일꾼에서 이제 자녀됨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유대 율법주의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능력으로, 결과로 자기 가치 증명하는 게 율법이고 종입니다. 종들은 유능해야 버림받지 않아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성취해내야 내가 주인한테 인정받고 혹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은가 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그렇습니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존재가 곧 자기 증명이고 존재가 곧 자기 가치의 확신이에요. 그저 자녀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 부모를 도와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종보다도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부모를 도와서 종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를 피곤케 하거나 억압하거나 정말 피곤을 호소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쉬게 하리라 막 했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그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삶, 아직도 종인 삶은 내가 이걸 해야 내 가치가 증명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인 걸, 그 정체성을 나의 열심, 나의 공로에 거기서 찾습니다. 하지만 자녀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공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루신 그 사랑이 나를 그 구원으로 이미 이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추가적으로 말이 좀 이상한가요?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는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아니라, 사람을 몰아대는 압박감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자유 가운데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모든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사명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내 일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늘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게 살얼음판이고 강박적이에요. 저 종보다 나아야 하거든요. 내가 뛰어나야 하거든요.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자녀는 이미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보다 나으려고 경쟁하는 그 경쟁심이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일을 감당하면서도 행복하고,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일로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되어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자녀됨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특히 한국 교회 가운데 은연중 들어온 이상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 지푸라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일평생 동안 예수님, 구원의 문제는 워낙 개혁주의 전통이, 칼빈주의 전통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포부가 되니까, 그래, 구원은 공로가 아니지 하고 그거는 마지못해 인정해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공로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로 쌓아서 내가 뭘 하고 그럼 좋아지는 거, 그거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 특성이 그런가 봐요.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유롭게 즐기면서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게임을 시작할 때 뭘 하냐면 인터넷을 검색한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강해지는 법, 가장 빠른 시간에 1등하는 것, 가장 빠른 시간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이 게임을 빨리 끝내버리는 거, 빨리 공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게임 즐기려고 하는 건데, 내가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건데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게임마저도 자기 일로, 성취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빨리 달성한 다음에 그 공로를, 난 이렇게 게임을, 남들 10시간 걸려 할 게임을 3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 공로를 좋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부끄러운 구원, 지푸라기 구원이란 말을, 그런 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받는 건 은혜로 다 같이 구원받아. 근데 정말 일찍 예수님 믿고 시행착오 안 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해서 정말 좋은 공로, 좋은 선행, 좋은 사명 잘 감당한 사람은 상급론으로 들어가죠. 하늘에서도 상급이 많고 천사가 반겨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1번으로 아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모르다가 거의 이제 죽을 때 돼서야 일할 시간도 없이 그저 그냥 끝나기 전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는 그 사람은 지푸라기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사도 예수님도 약간은 홀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은연 중에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죠? 부끄러움이 없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구원에 있어서 부끄러운, 지푸라기 이런 말을 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녀됨은 공로로, 내가 감당한 그 사역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자녀됨은 오직 그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천국 가서는 다 부끄러움 없이 다 예수님의 다 각각이 최고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그 사명들은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서 좀 잘 나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미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누릴 그 행복을, 예수님과 누릴 그 기쁨을 이 땅에서 이미 먼저 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누가 천국에서 내가 더 큰 상급, 더 좋은 은혜 받기 위해서 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공로주의, 내가 끝끝내 우리가 끝끝내 버리기 힘든 그 공로주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 감당하는 모든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녀됨으로써 축복이고 기쁨임을, 내가 섬길 수 있어 감사한 그렇게 이름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됨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쉼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사역 감당함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됩니다. 공로주의에 아직 사로잡힌 사람,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 정도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면목이 없고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고, 그래서 죄책감 들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정도 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고 정죄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녀됨을 누린 사람, 그래서 내가 감당한 모든 일들 오직 은혜요 기쁨으로 누리는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이 정도 쓰임 받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감사한 일이에요. 그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만큼 은혜 받은 일이에요. 정말 이 부족한 사람, 정말 이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들어 썼었구나, 내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남들을 봤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잘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더 큰 은혜가, 당신들이 아직 알지 못한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은혜를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전달하러 나아가는 그런 겸손의 모습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들이 종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녀됨으로, 사랑함으로 이미 구원받은, 이미 그 정체성이 달라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구원을, 신앙의 유익들을 쟁취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달라진 백성, 이미 자녀된 백성으로서 오직 은혜로 정말 구체적인 사명과 저의 삶의 문제까지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그런 모든 일들, 모든 싸움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선포하신 그 가운데 그 이미 정해진 승리를 확인하고 추인하는 그런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모두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강박과 교만과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이 오고 고난이 올 것 같은, 심판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과 여유를 주시는 그런 사람, 그리야 해서 정말 나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 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사람이야 하고 정죄와 비판의 눈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한 지체로서 은혜에 참여한 동역자로서 정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은혜가, 내가 경험한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서도 흘러 넘치길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녀됨으로 쉼과 여유를 누리시는, 그리하여서 종의 열심이 아니라 자녀의 열심으로 기쁨 가운데 모든 일 감당하시는 홍대세교회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